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아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아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실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아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아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주 나를 보아시고 주 나를 보아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아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여서 늘 주님 앞에 부끄러운 인생들임을 고백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삶, 주님의 은혜 앞에 감격하는 삶,
그것을 알면서도 늘 우리 자신의 연약함에 갇히고 매몰되고 또 넘어지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소망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여전히 붙잡아 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끌어 주시는 손길이 우리에게 소망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을 통해 부끄러운 파라오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내가 다시 그 모든 이야기들을 뛰어넘어 주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성도들의 그 간절함을 기억해 주시고 그 위에 주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27절에서 35절입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아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때에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아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아멘. 자,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특별히 바울과 이 파라오와 이 모세의 사이에서의 대화를 통해 이 파라오의 여전히 변하지 않는 그 완악함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파라오의 그 DNA를 한번 찾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이 길을 가지 않을 수 있을까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후회하는 인생은 항상 후회는 말로 하지요. 그런데 회개하는 인생은 말로 하지 않고 삶으로, 행동으로 합니다. 후회는 한숨으로 하지만 그러나 회개는 통곡으로 하는 것이죠. 후회는 머리가 하는 것이지만 회개는 가슴으로 합니다. 후회하는 인생은 자주 후회할 일을 늘 저지르고 살아가지만 회개하는 인생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한 몸부림으로 나아가죠. 쉽게 후회하는 인생은 잘못했다고 말했던 것조차 괜히 했다고 후회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회개하는 인생은 잘못했다고 고백하지 않은 것을 인해, 못한 것을 인해 더욱 가슴을 치고 회개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겉보기는 회개처럼 보이지만 사실 많은 사람들은 그저 말로만, 생각으로만, 그리고 스스로에게도 열매 없는 후회로만 살아갑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백성이나 혹은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비슷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백성과 믿지 않는 백성의 믿음 없는 백성의 큰 차이는 후회하고 사느냐 회개하고 사느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혹시 후회하고 있으면서 회개한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삶을 돌이키는 회개의 역사를 필요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슷한 것을 했지만 평생 후회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파라오의 모습은 회개의 흉내를 내었지만 결국 후회에 불과했던 것을 보게 되죠. 출애굽기 9장 27절을 보니까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기서 인상적인 것은 이번은 지금까지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번만큼만은 내가 좀 인정할게. 사실 이것도 제대로 된 회개라고 할 수가 없죠. 벌써 지금 몇 번째입니까 이게? 3~4번을 이미 벌써 넘어섰죠. 그런데도 그의 태도 속에 참된 회개라면 지금까지 모든 것이 우리의 죄였다 이렇게 했었어야죠. 그런데 이번만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30절에서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회개에 합당한 행동과 실천을 할 것처럼도 보였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 모든 것이라고 말하지 않는 그의 모습 속에 이미 벌써 그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걸 보게 됩니다. 실제로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출애굽기 9장 34절을 보게 되면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네, 역시 어떻습니까? 똑같이 완악한 마음을 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조금 자세하게 볼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이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이건 뒤에 가서 다시 나오기 때지만 아직까지는요 보면 계속 어떻습니까? 바라오가 자기 자신을 스스로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있다는 걸로 출애굽기는 묘사하고 있죠. 뒤에 가서 마지막에는 이 표현이 바뀌지만 우리 이 모든 것에서 뭐라 그러죠? 알리바이를 하나님에게 돌릴 수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자가 발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있었던 걸 하나님의 주권적 표현으로 하고 있다는 걸 보게 되기도 하죠. 청개구리처럼 완전히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나니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말이 아니라 행동이라 그랬죠. 후회는 행동 없는 말밖에 없는 것이죠. 그의 회개는 말뿐이었습니다. 결국 후회하긴 했지만 회개하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였다라는 것이죠. 회개의 흉내를 내는 짝퉁 회개를 했을 뿐이었다는 거죠. 이 바로의 모습을 보게 되면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가 회개를 철회하는 것을 보면 정치인의 속성이라고 넘어가기에는 이것은 오히려 죄인의 본성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정치인의 속성이 아닙니다. 이건 죄인의 본성입니다. 바로의 회개를 보면 눈앞에 문제를 보이기 위해 마지못해서 회개했던 것이었죠. 마지못해 할 수 없이 한 회개는 회개가 아니라 위선입니다. 마지못해 보이기 위해 말로만 한 회개는 솔직히 후회라는 표현도 후합니다. 후회라는 표현을 쓰기보다는 오히려 뭐가 더 맞느냐면 위선이라는 거죠. 마지못해 하는 회개는요, 그것은 후회라고 너무 좋게도 봐주고 싶지 않아요. 그것은 그저 위선일 뿐이죠. 참된 회개는요, 상황과 형편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불가항력적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당장 눈앞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회개의 모양을 사용한 것, 당장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보일는지는 몰라도 그것은 결국 더 심각한 문제를 향해 나아가는 징검다리가 디딤돌이 될 뿐입니다. 마지못해 회개하면 안 됩니다. 가슴과 삶으로 불가항력적 회개로 이끌어가야 합니다. 이 문제를 잠시 넘어서기 위한 회개는 더 큰 문제를 불러오는 또 다른 원인이 될 뿐이지요. 이번만도 이미 틀렸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것이 다 우리의 죄였다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람은 한번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고 자기 자신을 방어하려는 방어 기제를 갖고 나면 그걸 어떻게 하든지 정당화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죄도 자신과 같은 맥락으로 방어를 해주려고 합니다. 왜요? 나를 방어하기 위해선 남들도 방어시켜 줘야 하는 게 맞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것을 보고 죄가 끊임없이 자기 방어 기제는 우리 방어 기제로 바뀌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회개하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왜 이렇게 사람은 회개하지 못하고 계속 후회할 일을 향해 나아가는 걸까요? 그것은 아직도 내가 뭔가 커버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다 하는 생각에 착각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9장 31절에서 32절을 볼까요? 그때에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가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 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무슨 말입니까? 그래, 우박이 떨어지고 했지만 아직도 싹이 나지 않은 것들이 있으니까 우리는 아직 버틸 수 있다. 삼과 보리는 상했지만 밀과 쌀 보리는 남아있다. 그것을 알고 난 다음에 자신의 회개를 철회하지요. 무슨 말입니까? 아직도 나 안 죽었다 이 말입니다. 아직도 나 살아남을 수 있는 힘이 있다. 소위 말해서 나 안 죽었다 그러고 나면 나오는 말 절대 못 죽는다 하는 이런 자존심의 문제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하나님의 사람들도요, 나 못 죽어 하고 있어요.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죽은 사람들이어야 하는데, 그래서 다시 사는데, 죽어야 사는데 못 죽어 하는 거죠. 안 죽어, 못 죽어, 그래도 아직도 나는 이게 남았어 하는 그 자존심의 싸움. 죽어야 사는데 죽지 않으려고 하기에 못 사는 겁니다. 여러분, 죽으면 죽을 줄 알죠. 그래서 안 죽으려고 하고 못 죽는다 그러죠. 그런데 신앙의 원리는 죽어야 사는 거예요. 참 놀랍게도 더더구나 오늘 파라오를 보고 있으면은요, 그나마 남아있는 쌀보리와 이게 그게 자기 능력입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긍휼의 결과죠. 우박을 다 쏟고 난 다음에라도 돌이키면 살 길을 위해서 그걸 남겨두신 거 아닙니까? 징벌하지만 살 길을 열어준 결과인데 그걸 긍휼의 결과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의 근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나에게 뭔가가 주어지고 있습니까? 아직도 내가 가면 인정받고 내 편 되어줄 사람들이 있고, 아직도 내가 어딘가 가면 기대고 비빌 언덕 같은 그런 쌀보리 같은 존재들이 있습니까? 밀 같은 존재가 있습니까? 그래, 저것들은 다 저런 것은 없어졌어도 나한테는 아직 쌀보리가 남았다. 그렇게 아직도 나에게 기대고 비빌 만한 그런 사람들, 그런 공동체, 그런 어떤 형편들이 남아있다고 해서 버티면 그건 내가 살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아직까지 허락하신 마지막 기회인데 그것마저 오히려 다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버틸 능력이 있고 나에게 아직도 도와줄 근거가 있고 아직도 내 편 되어줄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살리려고 허락해 주신 마지막에 은혜, 긍휼이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거기서 회개를 철회할 만한 삶이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바로가 회개를 철회한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아직도 내 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오늘 여러분 보시면 34절을 보게 되면 맨 끝에 뭐라고 하고 있죠? 그와 그의 신하들도 똑같았더라. 무슨 말이죠? 여전히 내 편 들어줄 내 신하들이 있는 거예요. 바로 왕이 왜 회개하고 돌이키지 못한 겁니까? 그래도 아직 내 편 들어줄 부하들이 있다, 신하들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 내 부하와 신하가 있다는 생각 때문에 회개를 철회해도 된다는 거죠. 옆에서 왜요? 지지해주고 편들어줄 사람이 있으니까. 아직도 우리가 회개하지 못하는 이유는 쌀벌이 붙들고, 그리고 내 편 들어줄 나와 같은 그 신하들 몇 사람 말아보면서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버티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못된 길을 갈 때 참된 동지들은 사랑으로 바로잡아주는 겁니다. 무조건 편들어주는 게 도움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바로왕처럼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이거 돌이켜야 한다라고 해줘야 됩니다. 사랑으로 권면해줘야 합니다. 막 비난하는 것은 아니라 사랑으로 권면해줘야 합니다. 이번에 기회가 너희가 살 기회다. 쌀보리 붙들고 버티지 마라. 그리고 아직도 너와 함께하고 있는 우리가 있다고 마음 놓지 마라. 내가 죄를 안 지었다고 괜찮은 게 아니에요. 가까이 있는 이유는 죄로부터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옆에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있어야지 그냥 사람 옆에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옆에 있는 마음으로 사람 옆에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사람을 돌보고 사랑해야 되지만 죄를 편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정말 도와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나에게 필요한 사람은 누구인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라오의 모습을 보면서 큰 죄를 지은 것보다 무서운 죄는 회개의 기회를 거부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가 무슨 잘못을 가장 크게 했을까요? 바로가 10번에 걸쳐서 계속했던 가장 큰 잘못은요, 죄를 지은 것보다 더 큰 회개의 기회를 버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어서 쫓겨나는 게 아닙니다. 어찌하여 먹었느냐, 죄송합니다, 제 잘못입니다 했더라면 쫓겨났을까요? 이게 다 여자 때문에, 뱀 때문에.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이라고 했죠. 겉보기는 오른쪽 왼쪽을 가리킨 것 같은데 궁극적으로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여자, 하나님이 만드신 뱀이었죠. 결국은 가장 큰 문제는 지은 죄보다 회개의 기회를 버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을 더 강조하기보다는 회개하라고 강조하는 것이죠. 죄를 안 지어야죠. 그러나 연약한 인생들이 죄인인 것도 주님은 아시지요. 그래서 죄 짓지 말라고 하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더 많이 말씀하시는 것은 회개하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완벽한 의인이기에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죄인임을 고백하기에 사랑하신다는 거죠. 내가 완벽한 의인으로 살고 있어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죄인임을 고백하기에 너무 사랑하시는 겁니다. 의인 중에 의인이라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고백하기 때문에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 칭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역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은 의인 중에 의인이구나 해서 우리를 의롭게 여기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 중에 괴수임을 고백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의롭게 여기는 것입니다. 목사로서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발 제가 목사로서 죄짓지 않는 목사 되게 해주세요.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도전은 좀 새로웠습니다. 네 마음 알고 그런 마음 가지고 있는 거 내가 귀하게 생각한다. 그런데 내가 너를 절대 죄 안 짓게 할 필요는 솔직히 없단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너의 죄를 다 사했기 때문이다. 저는 그게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나는 항상 이미 너를 용서했고 너를 용서할 것이야. 그리고 기왕이면 죄 안 짓는 목사가 되었으면 더 좋겠지만 더 중요한 건 네가 죄인임을 고백할 줄 아는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구나.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 자꾸 거짓을 말하지 않고 회개의 기회를 포기하는 그런 누를 범하지 않는 목사 이전의 성도였으면 좋겠구나 하시더라고요. 물론 이런 마음을 정당화시키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최소한 갖추어야 할 자세가 어떤 것인지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 후회를 남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가 없는 한없는 후회 속에 우리를 살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오늘 이 바로의 길을 가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주의 길을 따라 입술과 삶이 일치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회개할 줄 아는 진솔한 심정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다 함께 우리의 속사람을 내어놓고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후회로 가득한 바로의 모습은 아닐런지 모르겠습니다.
이번만큼은 내가 잘못했다라는 식으로 스스로를 방어하고 보호하려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아직도 내가 뭔가 할 수 있을 뭔가가 남아 있는 것처럼, 아직도 내 편이 되어줄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아버지 내가 정말 쌀보리와 밀을 붙들고 그리고 내 편이 되어줄 신하들 데리고 아직도 하나님 앞에 회개를 철회하고 살아가고 있는 부끄러운 인생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과 심정을 다시 한번 지켜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엎드리고 내가 의인 중에 의인임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 중에 괴수임을 고백하는 자리에 서게 해주셔서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은혜 앞에 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온전히 걸어가게 하시지만 우리 힘으로 해낼 수 있다는 착각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도와주십시오. 어쩌면 오늘 이 바로의 모습 속에, 이 답답하고 한심한 바로의 모습 속에 우리의 민낯이 있음을 주님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키모테라피를 받고 계시는 우리 김일순 집사님, 그리고 또 입원 중에 계셨던 우리 지금 김영재 장로님, 온전한 회복과 또 모든 것들을 온전히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 우리 유승유 교우님, 하나님 자매님을 그 귀한 마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그 키모 가정 속에 함께 해주십시오. 그리고 또한 우리 황효수 자매님 또 계속해서 키모를 받고 있습니다. 받아야 합니다. 주님이 지켜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기도 제목으로 다 나오지 않았지만 또 많은 성도들이 어려운 가운데 또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아버지 한 분 한 분 찾아와 주시며 만져주시며 역사하여 주시며 덮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너무나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강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김일순 집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김영재 장로님을 지켜주시고 유승유 교우님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황효수 자매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육신의 연약함으로 치열한 싸움 가운데 있고 수술을 받아야 하고 아버지 많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또한 우리 선한 열매 어르신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일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한 영혼 한 영혼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그 호흡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은혜 속에 강건토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개인기도의 시간들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를, 사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갈등과 고통이 넘치는 이 세상 속에 성도들이 피스메이커가 되고 세상 속에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고 이 땅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계절이, 그리스도의 바람이,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강물이 흐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살아왔던 조국과 그리고 살아가고 있는 미국, 그리고 있던 모든 낭들을 위해서 같이 중보하며 기도하고 개인 기도의 시간 갖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떠나왔던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또한 많은 갈등과 고통으로 가득 차버린 이 세상 한가운데에 보혈의 능력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떠나버린 많은 정책과 잘못된 방향들이 모든 것을 주장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 안에 가득 차버린 미움과 질시와 그리고 또한 끊임없는 혐오의 아버지 모습들이 아버지 이 땅 가운데 너무나 많이 넘치고 있습니다. 차별이 끝나는 세상이 되게 도와주시고 샬롬의 역사가 임하는 이 땅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의 마음속에 미움이 가득할 때에 성도들이 나아가 아버지 평화를 만들어가는 피스메이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증오범죄가 넘치고 혐오주의가 가득하고 독재가 넘치고 아버지 행복이가 가득한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평화의 날들이 오는 것을 바라보게 도와주십시오. 오 주님,